요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참 바쁩니다. 뭐가 이렇게 바쁜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바빠요. 바빠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항상 바쁘다. 바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쁘다라는 것을 마치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른 개념이죠.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바쁜 것이 매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빼고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빼버립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을 더 중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바쁜 그 일상생활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생활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일상생활에 바쁘게 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빼놓은 채. 우리가 큐티를 하루하루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목적과 취지는 뭐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또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힘을 얻고자 우리가 큐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늘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그 핑계로, 바쁘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가 많아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의 생명이 연장받기 위해서는 일어나자마자 배를 꼭 눌러야 하고 그리고 최소한 5분은 운동해야 당신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생명이 유지되어져야 하기에 배를 넣는 것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5분 운동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영이 살아 역사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함을 우리는 재차 배우고 또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그 이유로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과 기도는 빼놓은 채 마치 또한 신앙생활에 신실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라는 그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내면 가운데 또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없이 듣고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장받되 또한 영원히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수없이 듣고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노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바쁜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참 애틋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우선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가르치고 키워왔는데 자녀는 정작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서운하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들을 둘을 키우지만 지 혼자 과자 사 먹을 때가 제일 서운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만약에 과자를 사오는데 나 혼자 먹으면 너는 기분이 좋냐? 제가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쳐야 하겠기에.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자녀와 아비의 관계예요. 주님도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아니했을 때요? 주님을 향하는 최우선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 고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최우선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컴퓨터가 좀 말이 잘 안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은 복음적인 말씀, 즉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결국 의식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의식주에 대한 이 중심이 되어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 의식주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의식주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이 개념 속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까지는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최우선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최선을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의식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다시 말해,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부분에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의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 그것이 우선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강철 왕으로 소문난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카네기죠. 이 카네기라는 인물은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항상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핀잔을 듣게 되는 그때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핑계를 대요, 핑계.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천주교에서 그런 스티커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다 내 탓이오. 여러분, 그렇게까지 천주교에서 그런 스티커를 붙였던 것은 뭡니까? 모두가 이기적이고 또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기에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붙이며 그렇게 생활을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의 탓만 하는 핑계적인 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습을 갖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을 전혀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으니까. 다 저 사람 잘못이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카네기가 이야기했던 것은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비극적인 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떠돌이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저 주저앉는 그 같은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사람들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옛날에는 하면서 옛날을 강조하면서 옛날에 대한 그 부분의 향수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앞으로는 앞으로예요.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창력 없이 남의 흉내를 내기만 하는 그런 생활. 그런 생활에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성공보다는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획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여덟 번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공보다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에 대한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없이요? 노력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 하면 그것만 보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전혀 다 생각하지 아니한 채 그저 성공한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뛰어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때, 사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다짐하는 사람들은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로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항상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실패한 대로 그냥 운영해 나가다 보니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10가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냈던 것은 뭐냐? 이 10가지의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하나의 그 단어적인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우월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성공보다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카네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기 우월성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빗대어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없고 반드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우선이 되는 그 모든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극복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도 무엇을 인정하지 못하였느냐?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많은 나날들을 어떻게 보내었느냐? 한숨과 눈물을 보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1절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는 사무엘 선지자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그 사울 왕을 세우는 가운데 1등 공신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을 세운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될 그 당시의 그 시점에 이르러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더 컸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 자신의 우월성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그들의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고집과 또한 인간들의 그 야욕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셨던 거예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저 왕이 세워졌다라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같은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우월성,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왕을 세워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실했던 그 사울조차도 왕의 권위를 얻게 되는 그 순간 왕의 그 권력에 의하여 그 또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셨고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는 사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며 자신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그 생활이 되고 또 되는 그 순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제가 목사 초년생 때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의 것에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았는가? 주의 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았는가? 과연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늘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데요.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이 되어지기까지는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물컵을 보시게 되면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기다 꽃을 담게 되면 이것은 물컵이 아니라 뭘로 변하게 되죠? 꽃병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릇된 자가 무엇을 담고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담게 되면 더 이상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담고 시작하는 그 생활 속에서 어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꽃을 담겨져 있는 이 그릇을 보고 아니야, 물병이야, 물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담고 시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이 최우선이 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이든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빨리 실패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따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를 즉각적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의 과정 속에서 극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이르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실패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헛된 생각은 자만을 부르고 욕심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욕심은 언제나 후회를 낳게 되고 후회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회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잔인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헛된 생각이고, 결국 헛된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은 후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후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오늘 사무엘처럼 사람을 먼저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충격하긴 충격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 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영어적인 그 표현으로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글을 남겼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God, 가신데 자신들의 그 우월성과 우선순위 때문에 이 알파벳을 뒤집어 놓았다. 그랬더니 알파벳이 하나님은 God, 가신데 바꿨더니 DOG가 된 거예요. DOG가 뭐죠? 개입니다, 개. 그러면서 그 글의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으로 두지 않았기에 개처럼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을 두고 말씀을 최우선을 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벌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브라운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엄청나게 돈을 번 이 브라운이라는 이 인물에게 한 목사님이 찾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두로 성공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어? 라고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브라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가 구두입니다. 저는 구두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브라운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미신처럼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변화의 유무에 따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절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냐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요. 그 같은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 이야기하면서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은 뭡니까? 나의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오히려 신을 뒤바꿔 버리는 것이 미신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미신이에요. 그래서 미신과 같은 그 모습을 갖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한데,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정, 그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일터 참으로도 중요한데 그 일터 속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뭐죠? 늘 가정 내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교회 내에서는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도로서, 또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한 목사로서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았는지. 근데 이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